하나님의 신뢰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인사는 아니지만 옆에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계셨습니다. 3대가 명절이니까 이제 부모님 찾아 자녀 드리고 저 멀리 시골에서도 올라오시고, 2부 예배도 보니까 우리 김복인 권사님네 3대가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미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식적으로는 내일부터 3일 연휴죠.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어떤 가정에 구원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있다고 했냐면 의인들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의 집. 의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 기쁨의 소리가 넘치고 구원의 소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올 때가 있죠. 우리에게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도 기쁘고, 또 좋은 경치를 이렇게 볼 때도 기쁘고, 집 나갔던 사람들이 가족이 돌아올 때도 기쁘고, 병 중에서 치유와 회복, 병 고침을 받았을 때도 기쁩니다. 또 돈을 벌게 되면 또 기쁘고, 또 뭐 시험에 이렇게 합격할 때도 기쁘고, 기쁨이 많죠. 어찌 보면 그게 소시민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지만 뭐 그 이상의 기쁨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육신의 만족에서 오는 기쁨, 이걸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도. 시편 4편 7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임금이 돼서 기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필설로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기쁨.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놓쳐먹고 잊어먹고, 잠시 있다가 찰나적인 기쁨, 요거 있다 없다 때문에 늘 기뻤다 슬펐다, 희비가 항상 오락가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돈도 easy come easy go, 그냥 쉽게 오기도 하고 쉽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인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이제 뒤로 밀어놓고,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누구나.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항상 이게 넘쳐나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쏠쏠한 재미, 뭔가 이제 육신의 어떤 연락의 즐거움, 이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초라합니까? 그죠? 세상에서도 정치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 이를 보면은 그 사소한 소소한 기쁨 그걸 즐기는 그런 지도자는 존경을 못 받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믿음의 결국. 왜 믿어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하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쳐놓고 다른 거 열심히 추구하면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에 가서 후회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죠? 그 기쁨이 크니까. 낙이 있잖아요, 낙이. 물질에 낙이 있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낙이 있잖아요. 이것을 누릴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낙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때 되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요. 짧기도 하고. 그러나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큰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 복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정작 좋은 기쁨,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받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치를 모르고 이러다가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뺑뺑뺑뺑 이렇게 맴돌다가 나중에 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 기쁨을 모르고, 코로나 시대에는 손님도 안 와, 돈벌이가 안 돼. 우리 신방 가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지금은 막 회복이 되고 손님들 많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도 왜 왔수?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참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연락을 얻을 때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 IMF 때 사라지잖아요. 코로나 때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걸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왔다 갔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즐겁지도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백문이불여일견이잖아요. 백문이불여일견. 보아야 믿겠다 이거예요. 보아야 믿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어요? 가서 확인해보고 다 두드려보고 그래야 믿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지도 않고 믿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숨은 기쁨이거든. 이게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안 보여줘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사람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살신령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예야하고 가르쳐 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도 그냥 믿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이게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게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거든요. 스데반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38절에 스데반이 설교 중에 한 말이 나와요.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NLT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Life giving word,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불러넣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을 때에 또 성경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멘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기쁨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게 하지.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인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막 혼나고 책망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울고 회개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 토마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의심 많은 사람은 또 빠지더라고. 도마가 예수님이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동료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릴 때 그 손에 못을 받고 발에도 못이 박힌 거 내가 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 어찌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도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봐야 믿겠다. 실증주의자예요. 실증주의자는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가 이제 시조가 아닙니다. 연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도마예요.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꼭 확인해야 내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 한번 여기 넣어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의심,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중요한 것은 증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인.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증인, 예수님이 내가 증인 아니냐? 내가 증거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찬송가 542절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가에 그 찬송가 신앙 고백이거든요. 14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찬송입니다. 140여 년 전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기록을 남겨서 예수를 막 증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배옷 거기에 창자국이 있고 그러잖아요. 손에 못자 있고, 그러니까 얼굴에도 가시면류관 받고 피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배를 이렇게 감싸서 장사 지냈을 때 그게 어디 이태리의 또리노 성당 어디에 남아 있다. 아주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맞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성도들이 막 거기까지 순례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에 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증거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예수님의 세마포니 뭐니 이런 필설로 다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주 귀한지, 존귀한 것인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구원은 세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은 일순간 기분을 좋게 만들 뿐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낙을 줄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영원토록 생각할수록 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게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이보다 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귀한 줄로 알고. 여러분 찬송가 522장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거는 100여 년 전에 찰스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동생이 만든 찬송 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기쁨이 오직 물질, 소유에서, 권세에서, 뭔가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에서 내게 기쁨이 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다가 그런 물질 소유가 이제 다 사라져갈 때 너도 사라지고 말 거 아니냐. 그 찬송이에요. 얼마나 요즘 보면 레디컬한 찬송인 고백입니까? 얼마나 급진적인 여러분 말씀입니까? 이런 찬송이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물만 취하다가 거기에 기쁨이 다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기쁨의 근원이 소유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세상 물질 불탈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함께 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 이걸 먼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체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더니 영광 중에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영광스러운 장면, 그 중에서 죽은 지 오래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특이한 체험을 한 거예요. 죽은 지 이미 천국 간 지 오래된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이 기록한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 다른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이 경험을 여러분 변화산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신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늘의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것은 천국의 모습으로. 엘리야, 모세 이미 천국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 사람 아니에요? 와서 변화산에서 삼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산상 대화를 세 분이. 그런데 그 황홀한 광경에 베드로가 그만 취해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 보면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천년만년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특별한 체험이에요. 황홀경에 얻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거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황홀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평생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황홀한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 소유 이것으로 막 기뻐한 적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큰 기쁨, 작년에 지난번에 히브리서 강의했을 때 이 구원은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예수 믿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 본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세상의 즐거움과 인생의 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확인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맛있는 거, 좋은 거, 구경하고 합격하고 이런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겨우 물질 좀 얻은 거, 권세 좀 얻은 거, 부귀 좀 얻은 거, 인기 좀 누리는 거,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고작 거기에 끝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 땅 몇 평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유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네, 하나님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구원은 오늘 베드로의 얘기가 보지도 않고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게. 왜? 예수 믿으면 얻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개의치 않았어요.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밤중에 찬양했어요. 매 맞고, 여러분 피 터져도 몸에, 온몸에 매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끙끙 앓고 자리에 먼저 누워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했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기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금광을 캐듯이.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날마다 어제도 우물가에 가서 구약시대에 물을 길었어요. 오늘 또 물을 길어야 돼요. 우물가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이 우물은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대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찾아내는,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에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이 구원은 베드로가 말한 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즐거움을 나눠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더욱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우리끼리도 나눠야 돼요. 셀가족 안에서도 나눠야 돼요. 함께.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을 간직하셔서 정말 우리 시대에 세상의 소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또 맞이해서 마음은 분주하고 또 귀성길 오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세상 것으로 낙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비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정성으로 매주일 강단 또 꽃을 준비합니다. 그 정성과 수고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를 품고 기도하며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 건축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꼭 연락되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또 병약한 그런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도 있사온데 다 찾아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